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호렙산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엘리야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나요? 책망과 회복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호렙산 굴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나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네게브 광야입니다. 이세벨을 피해 도망온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가서 거기 광야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처량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어루만져 깨우더니 구운 떡과 물을 주며 일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걸 먹던 엘리야는 먹다 말고 다시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만큼 지친 것입니다. 천사가 다시 와 어루만지며 깨우더니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걱정하며 마저 먹으라고 권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친절하다니. 천사는 엘리야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선지자가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맥을 못 추느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먹고 힘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먹어야 도망도 계속 갈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친 엘리야에게는 이건 따뜻하고 친절한 위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전사도 한없이 약해질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맞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떡과 물병으로 보인 천사의 관심입니다.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걸려 방황했던 거리를 엘리야는 단 40일 만에 주파해 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내몰았습니다.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 머뭅니다. 그때 엘리야를 움직이게 하였던 동력인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어디로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엘리야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엘리야의 생각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갈멜산 전투를 생각하며 자기가 기울인 열심과 그 결과에 대한 실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했음에도 오히려 외롭고 생명마저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에 나타난 의미를 선지자 왕 16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그리 시내로 보냈고 그 후에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의 사제들 앞에 서도록 명하였다. 나는 너를 능력으로 띠띠워 왕의 마차를 이스라엘 성문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누가 너를 이처럼 급히 광야로 도망하게 하였느냐? 너는 무슨 사명을 띠고 여기에 와 있느냐? 비탄에 빠져있던 엘리야는 불평을 토로하였다. 하나님은 불평에 찬 엘리야의 생각을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당신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먼저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로 엘리야의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당연히 그런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임재하지도 않으면서 엘리야에게 바람, 지진, 불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열심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동요를 일으킨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연약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느낀 엘리야가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밖에 나가 산에 섭니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이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심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는지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말씀이 이끄는 사명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여기에 어떻게 와 있습니까? 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여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내몰려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질문은 내가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에 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엘리야가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지만 정신은 다릅니다. 그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들으며 그의 회복을 확인한 여호와께서 마침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왕과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삶은 말씀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의 위협이 두려워 말씀이 없음에도 도망하여 여기 호렙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며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호렙산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엘리야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입게 나타내심으로서가 아니요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언제나 최대의 시위 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면 이 어려운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영혼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